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했듯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시대에 유일하게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잖아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배와 봉사와 헌신은 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순간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근데 존재와 속성을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지금까지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타락하고 반역하는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요, 심판 중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오셨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강조했듯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경건한 계보, 그 계보를 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경건한 계보를 이어갈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지만 가인으로 이어지는 불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지요.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때때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불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원래는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죄의 멸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믿는 경건한 계보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경건한 가인의 계보가 아닌 경건한 셋의 계보에 속한 것,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가, 에노스의 아들 게나니, 게나니의 아들 마할랄렐이, 또 마할랄렐의 아들 야렛이, 야렛의 아들 그 에녹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라멕의 아들 노아가 셋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은혜죠, 은혜. 아무것도 그들은 한 게 없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경건한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계보에 속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는 않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구속사,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경건한 셋의 계보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심판하셨잖아요.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았던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다 어떤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계보에, 셋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벳도 함도 아닌
셈의 계보를 잇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하셨던 거죠. 경건한 계보를 잇는 노아의 아들 셈에게는 또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10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셈의 아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5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그 5명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셈은 경건한 계보예요. 이 5명의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아들 중에서 경건한 계보를 이어갈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르박삿 1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르박삿의 또 계보를 이어받았던 에벨 때에는 욕단이 아니라 누가요? 벨렉이 경건한 계보를 이어갔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때 셋의 계보에 속했던 사람들과 노아의 아들 함과 야벳과 셈의 아들 또 엘람, 아수르, 룻, 아람과 또 에벨의 아들 욕단은 불경건한 계보에 그냥 흡수가 되어져 버렸어요. 원래는 경건한 계보에 속했었는데 근데 불경건한 계보에 흡수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아르박삿을 제외한 셈의 4명의 아들들은 함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처럼 경건한 계보에서 떨어져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셈의 아들들 살펴봤지요? 익숙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엘람, 익숙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엘람은 맹주로 성장해 갔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롯을 잡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죠. 그 사람들이 봐도 다 이 엘람의 후손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엘람은 아수르가 또 유대를 침공했을 때 아수르를 돕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 나갔을 때 이 엘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해요. 또 아수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셈의 아들입니다. 아수르가. 함의 손자 니무롯이 유프라 티그리스 강 남부에서 막 성장해 나갈 때 이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중북부에서 성장해 나갔어요. 니느웨를 수도로 삼은 이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조공을 받았고요.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던 그런 장본인들이 되었던 거죠. 또 아람은요, 다 이 셈의 아들들이죠. 아람 족속들은 우리가 지도로 보는 성경을 할 때 살펴봤듯이 그 하란이 있는 아람 나하라임, 바단 아람, 이 지역에서부터 다메섹에 이른 곳까지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 때는요, 이 암몬과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이 룻은 두로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혀왔던 그런 나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는 경건한 계보를 쫙 확장해 가십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경건한 계보를 확 좁히시잖아요. 하나님은 경건한 계보를 잇던 사람들을 또 불경건한 계보에 흡수가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시는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중단을 우리가 한다면 이 인간의 구속사가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한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되 시대성을 반영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느냐? 불의함이 없다. 딱 그렇게 단정합니다. 경건한 계보와 불경건한 계보를 나누시고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불경건한 계보에 흡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죠. 하나님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러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 창조주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경건한 계보와 불경건한 계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는 경건한 계보를 확장해 가시고 또 어느 순간에는 경건한 계보를 좁히실 수 있는 분이죠.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셋을, 함이 아닌 셈을, 엘람과 아수르와 룻과 아람이 아닌 아르박삿을, 욕단이 아닌 벨렉을, 나홀과 하란이 아닌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셨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예? 그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1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도 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은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게 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는 이유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우리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르듯이, 아르박삿을 불르듯이, 셈을 불르듯이, 노아를 불르듯이, 셋을 불르듯이 우리를 불러서 경건한 계보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셋과 노아와 셈과 아르박삿과 벨렉, 데라로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제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데라의 3명의 아들 중에 또 아브라함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더욱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 아담부터 말하자면 데라까지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말씀하신 구속의 약속은 확실했습니까? 확실하지 않았어요? 구속의 약속은 확실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좀 희미했습니다. 구속의 약속이. 확실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었지만 희미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 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어떤 구체적인 어떤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희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고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한 다음에 그 노아와 한 약속이 전부였던 것이죠. 홍수 심판과 바벨의 사건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그러면 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희미해졌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 11장에서 족보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 가인한 외에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많은 선조들이 다 살아 있었습니다. 400년, 600년을 살았잖아요. 홍수 심판을 직접 경험했던 셈도 세상에서 언어가 하나였다가 신할 평지 바벨에서 언어가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던 에벨도 살아 있었던 거죠. 셈과 에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볼 때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세월이 흘러서 그 약속의 말씀, 지금처럼 성경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성경도 없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 노아 홍수 심판, 신할 평지에서 언어가 혼잡게 되는 것, 그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의 경험도 희미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게 그것이 아담 때부터 구전이 되어서 계속 내려왔겠지만 그 약속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어요. 자, 경건한 계보를 이어가던 이렇게 사람들마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희미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위에 더욱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소망을, 더욱더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미 구속사적인 성경 개관을 할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몇 가지였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4가지였는데. 윌렘 반 게머레라는 학자는 그의 책 구원 계시의 발전사에서 땅, 후손,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심, 모든 열방에 대한 것, 이 약속을 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4가지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4가지 약속, 불가능한 게 뭐였습니다. 땅도 후손도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심도, 이 열방에 대한 약속도 불가능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땅이 있었겠습니까? 땅이 당연히 없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는 이미 함의 자손들이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이미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 함의 후손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들 모두와 싸워서 물리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직계 가족이 함께 했지만 그 직계 가족과 이 가나안 족속들, 모든 족속들을 대항하여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땅을 차지할 만한 그런 힘도 없었어요. 지도로 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적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잇는 그 해변길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중간 기착점이 어디였어요? 하란이었잖아요.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까지 함께 했던 가족이 누구였는지 1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데라와 형제 나홀과 하란의 아들 롯이 함께 했습니다. 지역 이름도 하란이고 데라의 아들 이름도 하란인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하란까지 왔어요. 자, 롯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란이죠. 자, 롯의 아버지 하란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란까지 함께 오지 못했는지 28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란까지 함께 하지 못했습니까?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자, 어떻게 보면
하란은 그 시대에 단명을 했던 거죠. 100세 이상 살아갔던 시대에 이미 죽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던 하란은 생전에 아들 롯과 딸 둘을 낳았습니다. 딸 두 명이 누구인지 11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와 누굽니까? 밀가와 이스가죠. 자, 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가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삭과 야곱의 가족사를 이해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란에게 몇 명의 딸이 있었어요? 2명의 딸이 있었죠. 1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 2명의 딸 중에서 이 밀가, 이 밀가가 누구랑 결혼을 하냐 하면 나홀과 결혼합니다. 데라의 아들. 자, 아브라함은 누구랑 결혼을 하냐 하면 사레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사레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이복 누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버지가 같습니다. 데라죠. 근데 어머니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가족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데라와 형제 나홀과 형제 하란의 아들 롯과 나홀의 아내 밀가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같이 왔죠. 데라의 아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에서 죽습니까? 하란에서 죽어요. 데라는. 그럼 데라의 아들 나홀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하란까지 같이 왔잖아요. 이 나홀은 그냥 하란에 정착합니다. 정착하여서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했죠. 그래서 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8명의 자녀를. 그 8명의 자녀 중에서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부두엘이 누구를 낳냐 하면 장차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를 낳습니다. 리브가를 낳아요. 자,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하란, 바단 아람, 아람 나하임, 이 지역은 그럼 데라의 아들 나홀의 근거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홀은 거기 정착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종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 나홀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피해 갑니까? 이 하란 지역으로 피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죠. 이 라반이 누구냐 하면 이 나홀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또 리브가의 오빠가 되는 거죠. 이 라반의 집에서 아내 또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가계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나홀이 그 하란에 정착했기 때문에 하란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간 사람은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 전부였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에 정착해 있는 동안에 1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종들을 얻긴 합니다. 또 종들을 얻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그래도 아직 역부족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 내가 그 땅을 차지해,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12장 2절 4절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죠. 75세였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였습니다. 75세가 됐는데
후사가 없었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그의 형제 하란은 죽었습니다. 데라는 약속의 땅에 가보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죠. 나홀은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홀은 포기했잖아요. 그 하란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란에서 재물과 종들을 아브라함이 얻기는 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모여 살았던 그 가족들은 다 함께하지 못했고 긴 여정길을 또 걸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지? 아브라함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네 가지 약속이 전혀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현될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근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냥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질 것으로 그냥 확신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지?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분명히 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지금 바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네 가지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순종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이요?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말씀의 힘을 얻어 나아가게 되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다라면, 아니면 하란에서 나홀과 함께 있었다라면 그의 삶은 조금 더 형편과 삶은 나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던 거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도 갈대아 우르를 함께 떠났던 형제 나홀이 하란에서 그냥 주저앉았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그 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고요. 하란을 떠나게 했던 거죠. 수년을 거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제 드디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근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 땅에 뜩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그 딱 눈에 가장 먼저 무엇이 들어왔어요? 1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눈에 탁 들어왔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 거주하고 있었어요. 함의 후손들, 그들이 쫙 여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뜩 들어왔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란에 있을 때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나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힘내라고. 예. 나만 바라보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그것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딱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세겜에서도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겼을 때에도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우상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전까지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거 하나.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땅에 대한 소망, 후손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임재의 복에 대한 소망, 열방에 대한 그런 소망, 그 희망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제 경건한 계보에 속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땅을 갖게 되는구나. 이제 우리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구나. 또 열방에 있는 누구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손이 되는구나. 여자의 후손을 믿게 되는구나.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더 구체화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셨고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렇게 더욱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는데 변한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약속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땅에 대한 약속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은요, 족장들이 쌓은 그런 제단에서, 광야에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취가 되어져 나가죠. 열방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왔던 이방 민족과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과 모압 여자 룻 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네 가지 약속이 성취가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는 이 네 가지 약속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는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 안에서 예가 된다고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룰 사람들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리는 그런 시작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땅도 후손도 하나님의 임재도 열방의 구원도 주어졌잖아요. 점차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 약속이 주어졌죠. 땅은 하나님의 통치로, 후손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은 성령을 통한 함께 하심으로, 열방의 구원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성취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할 일은 그럼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희망을 갖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약속의 말씀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듯이 우리들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주저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 거룩한 계보를 이어나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영원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우리들도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4가지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현재에도 풍성하게 누리고 열매를 또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을 정말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담대함들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